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강하게 또한 기쁨으로 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마음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관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리, 재물 관리, 자기 능력 관리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려고 딱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대개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책들로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만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돌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능하지는 완전하게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 그걸 찾아서 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몸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 균형이 좀 이렇게 잡혀야만 그 사람의 삶이 잘 짜여지게 되어져서 균형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관리 안 합니다. 마음을 관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방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죠. 또 정리해야 되죠.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보호하다, 지키다, 또 망을 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고 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것이 마치
밭과 같아서요. 밭과 같아 주인이 관리를 해주지 않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거기에 돌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망을 보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지키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망을 보고 누군가가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이 어수선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럼 집안을 싹 정리하게 되어지면 뭔가 깔끔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연말이 되니까 좀 대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소부터 시작해서 마음 정리하는 문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새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들여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이나 환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소부터 여러분들 되어지는 범위 내까지 쭉 연결해서 연말까지 한번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열매도 많죠. 거기에 강도 흐르고 있죠. 거기에 또 금은 보석 그 보석들이 있죠. 예? 거기에 풍성함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재생산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우리의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듯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여자는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이 주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담 넘어 들어오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갖다 주는 말을
말을 듣고 그 말을 다스리고 깨트려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야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원수가 갖다 주는 말, 어떤 생각, 그것을 거절하고 통제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인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것에 속아서 죄인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여러분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가 주어질 때 그때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봤으면 즉시로 통제하고 내쫓아 버렸어야 되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다. 하나님은 너에게 말할 능력 주시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거절하고 이게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믿음의 언어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말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얻으실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어지셔서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부지런한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어제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요 교회당에 나와 있는데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상태는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자꾸 속에서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그분이 찬송 불렀던 게 오늘 제가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런 찬송도 막 주시면서 하나님이 찬송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오히려 그분의 전화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신에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고요. 그러나 육신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활동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말하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몸이 여러분들 힘을 얻어서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창설되어져서 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마음 관리하려고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없어요. 이루어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이 그들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농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 되어졌다고 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농장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농장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그것은 가장 좋은 밭은 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확장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영의 일부분이거든요. 영에 속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심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영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사람의 혼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기도하면 힘을 얻고 말씀을 먹으면 성령으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혼은 아주 이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감정의 어루만짐이 필요하고 새롭게 되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적인 부분은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은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스려져야 되고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밭으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굳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어느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들춰내고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농장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은 농장이다. 농장에 풍성한 재생산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인이 수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그 밭을 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밭이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봤지요.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지니까 잡초들이 막 나가지고 농작물도 심어졌는데 이렇게 잡초들이 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탁월한
자기 관리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관리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준비는 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같이 내일서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